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하실 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또 제자들에게 당부를 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문도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씁니다. 그러자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시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능력 있는 설교를 했을 때 하루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적인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복음이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전파됐고 그 당시 로마와 또 유럽, 미국, 우리나라에까지 그것이 우리까지 지금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 강림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절기예요. 만일 성령께서 강림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했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장 2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강림하지 않으셨다면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복음의 사역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 있어서는 꼭 아주 중요한 이 절기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성령 충만함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성령과 함께 살 것을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를 먼저 얘기했어요.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고통을 주다, 슬프게 만들다,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구원의 날, 바로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는 주님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고 약속하신 기업을 주시는 날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평생 영원히 성령님과 함께 거하게 돼요.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고 구원날, 구속의 날 이후에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니까 바로 성령과 영원히 함께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성령이 근심하겠다는 건 뭐냐? 바로 인격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형체가 아니라 지정의를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그러면 불, 뜨거움, 은사, 능력으로 연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외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물질적인 의미로서 받아들이거나 감정 상태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것과 동일시해서 성령을 받았다면 능력을 받는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성령은 놀랍고 신비한 힘으로 생각해서 자신이 원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결과 신비로운 힘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방인들이 자신의 신을 이용해서 무엇을 해보겠다는 것과 바로 다를 바 없습니다. 성령은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육체의 욕심을 포기하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가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럴 때 성도는요, 최고의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관계를 맡고 있는 인격적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초대교회 아나니아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 남편 삽비라와 의논합니다. 땅을 팔아서 이제 주님 앞에 바치고자. 근데 그 돈의 일부를 감췄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 앞에 딱 오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하는 말이 뭐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췄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관계는 속일 수가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영으로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행위 이전에 우리의 모든 생각, 계획을 알고 계셔요. 우리들의 생각이 거짓될 때 성령은 그것을 아시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속에서 근심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걸과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날마다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일까?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죄의 상태로 데려가는 거,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는 거, 그 마음에 세속이 가득 찰 때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재미에 빠질 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다른 곳에 더 마음이 뺏기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고 산다는 게 뭡니까? 언제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시고 계속 근심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구원받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육신대로 살면 성령이 그 인생을 간섭하시거나 도우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삶이 힘든 거예요. 언제나 어렵다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 몸의 행실을, 잘못된 옛 습관들을 이제 다 제거해 주셔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죄의 세력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 죄를 짓고 나면 괴로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 눈물의 회개가 결국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을 뭐라 그래요?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 함께 한다는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깨닫는 게 뭐예요? 자신의 연약함이잖아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성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연약성이 금방 벗어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쉽게 넘어지고 옛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또한 고통과 눈물 속에서 힘들어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면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기쁘게 해드릴 때요,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심령이 완악해지며 양심이 화인맞고 마음이 굳어져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시험 들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문제 앞에 무너집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내 마음속에 염려가 사라지고요, 근심도 걱정도 사라집니다. 주님이 기쁨과 평안이 샘물같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 상한 심령.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잘못 살고 또 죄짓고 불의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하면 성령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요,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성령이 떠나가는 거였어요. 자기 안에 성령이 떠나가면 자기는 무익한 사람이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그는 간구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성령이 떠나가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타오르는 마음의 상태는 뭐예요? 감사드리며 주를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과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그러나 어느새 게으름과 타성, 교만과 시기, 자기 영광을 구하는 정욕이 틈타서 성령의 불이 꺼지고 인간이 열심히 앞서게 돼요. 인간의 열심이 앞서면 섭섭함과 낙심, 자기 연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를 향한 거룩한 불이 질투와 시기와 삐뚤어진 불로 가로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가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상태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 사랑을 놓치는 상태가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자꾸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려놓으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다시 성령의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이 근심하는 줄은 알면서도 계속 의도적으로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성령님은 그 육신을 치기도 했어요. 때로는 물질의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를 징계하죠.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성령의 책망과 징계는요, 불과 같은 진노이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반악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러니까 성령을 자꾸 근심시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 성령은 결국엔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만들게 우리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안 맞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영적 승리를 살지 못해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물리학 법칙 중에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 있어요. 이것은 물체가 움직일 때 지금까지 온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거 신앙생활에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옛 습관을 버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원하는 것을 하라고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육체는 언제나 세상 지향적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요. 이것이 서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길이 뭐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 방향만 틀면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 중에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은요,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같이 하라. 어떻게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멸망받은 우리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인생 결론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의 실천을 이루는 순간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한결같이 동일한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죄인들이 있고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요, 여러분, 죄 용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서받은 것을 하찮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서로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로 십자가와 만난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와 결별하고 서로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 마음으로만 간직한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가 용서함을 실천할 수 있어요? 죄사함의 기쁨, 용서의 기쁨을 누린 자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아픔을 준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겨놓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성품은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에 받은 사람들의 삶은 끊임없이 죄를 용서를 실천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용서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오늘 31절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심령 안에 가득 차 있어요. 31절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있는데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요, 용서와 관련된 것이고 용서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악독, 마음이 악하고 독하게 되는 거예요. 노함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적대감을 갖습니다. 속에 화를 품고서 기회만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기회를 기다리다가 기회가 오면 복수하는 거예요. 떠드는 것은 흥분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회방, 비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들은 성령님과는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이 마음을 거짓의 영들이 지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품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그 용서한 사람 바로 요셉이죠.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17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아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 생활에서 그곳에서도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던 요셉은 결국 애굽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령의 예언대로 온 지면에 기근이 7년 계속될 때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와요. 자신을 팔아놓은 게 바로 그 동생을 만납니다. 요셉이 형들을 볼 때 눈물 참지 못하고 통곡을 합니다. 형들은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을 줄 알았던 요셉, 그 요셉에게 하나님 마음, 용서의 성품이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요셉과 함께하니까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환경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저주와 미움 사건이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였다, 축복이었다, 이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그런 내가 아픔 주고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 망친 사람, 내 명예, 행복을 빼앗아간 사람, 수많은 눈물과 고통을 준 사람,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악하게 분노하고 노함으로 대한다면 그 전에 내 영혼이 먼저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 사랑을 다 체험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요,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20세기 최고 성령의 사람이었던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 자신에 대한 무력감을 더욱 철저하게 느낀다. 내가 잠깐이라도 이기심과 교만으로 채워지는 순간 나는 다시 육신의 사람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나는 때마다 시간마다 엎드려 나를 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성령님은 다시 내게 임하시고 나를 채워주신다. 그때 비로소 나는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무디 목사님처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기쁨의 사람, 용서의 사람으로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그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 가운데 외쳤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안 받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명령문입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은요, 소멸되는 겁니다. 자동차가 달리면 기름이 소멸되는 것처럼 성령도 일할 때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충전하라는 겁니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왜 명령을 내리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야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요, 우리가 늘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함께 해달라고. 또 성령은 회개한 심령에 임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응? 그 성령을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령 강림절은 약속된 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이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삶입니다. 상식적인 삶이에요. 남편들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아내들도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며 존중하며 기쁨과 감사 살아가는 거,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 모두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을 포기하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기쁘게 해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형통케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나에게 아픔 준 사람 용서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